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오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자 기본적인 토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요. 모세오경의 내용을 기억하라 하면서 역사서가 시작했고요. 역사의 맨 마지막 장면인 예언서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그 내용 율법을 기억하라 하고 마쳤죠. 그리고 시가서 역시 시편 첫 번째 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시편이 시작했죠. 따라서 모세오경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자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구조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처럼 맘먹고 읽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는 어느 정도 재밌게 읽습니다. 여러 스토리가 재밌게 나오니까요. 재밌게 읽는데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도 앞부분은 그런 대로 읽는데 중간 지점부터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츰 그 부분이 이제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모처럼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한다면은 모세오경 읽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요. 그러면서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재미있게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신앙강좌부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구조를 잘 이해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성경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좀 작은 글씨인데요. 이렇게 큰 글씨로 하지 않고 작은 글씨로 한 이유는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글씨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각적인 면에서 주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은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부분. 맨 왼쪽에 주황색 바탕이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입니다. 창세기 전체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거든요. 창세기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창조 대한 내용이고요. 또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이라 함은 4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 우리 신학에서는 패트리아크라고 해서 족장, 우리 말로는 이제 족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늘색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자세하게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가 볼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시내산 계약 내용의 시내산 계약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체류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하늘색 네모는 부분은 민수기 11장부터 36장입니다. 광야 생활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광야 생활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명기 1장부터 34장,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설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것을 조금 자세하게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적인 것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 모세오경의 첫 번째 부분 창세기 전체라고 말씀드렸지요. 1장부터 50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그리고 창조 이야기라 함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 그 내용은 우리가 추후에 세번역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물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도 창조되었는데 인간은 또한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타락함으로 해서 죽음의 세계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나타냄과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입니다. 하나님과 계약 맺을 준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을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는 이야기서부터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을 출애굽기에 처음 시작 부분부터 등장을 하고요.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실행을 실행해 가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출애굽기 초반부터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주인공 역할을 이제 모세가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물론 모세오경 전체의 실질적 주인공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시켜서 시켜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모세오경의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부분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세오경의 구조를 살펴본 이후에 세번역 본문으로 직접 모세오경의 내용을 직접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탄생하고 또 소명받는 것 내용 잘 알고 있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타지는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와라.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가르고 구해내는 장면, 출애굽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8장 내용은 광야 생활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포인트입니다. 모세오경이 구조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중에 두 번째 파트는 광야 생활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쳐간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대원 장신대라든지 서울장신 또 신대원 입학할 때 입학시험 볼 때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지명을 쓰시오. 보통 이제 라수개비 홍수마을 신느시라고 외우거든요. 그 앞글자만 해가지고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12장 37절에서 숫곳에 도착합니다. 13장 20절 에담을 거쳐서 14장 2절 비하히롯을 거쳐서 14장 21절 홍해바다에 이르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 22절 수루 광야를 거쳐서 15장 23절에서 마라의 쓴물을 체험하죠. 그 다음에 15장 27절에서 엘림을 거쳐서 16장 1절 신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르비딤 17장 1절 르비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착
합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지명 앞글자를 따서 라숙에비 홍수마을 신느시라고 신대원 준비할 때 또 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라숙에비 홍수마을 신느시를 거치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접했지요. 이스라엘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 그래서 이제 벌 받죠. 또 이렇게 자꾸 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먹게끔 하기도 하셨고, 또 아말렉과 전투 벌이기도 하죠. 모세 두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손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하는 그런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 여기서 첫 번째 광야 생활이라 함은 우리 도표에 보시면 네 번째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구조의 핵심은 지금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두 번의 광야 생활. 그것이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에서는요. 아무튼 첫 번째 광야 생활에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첫 번째 광야 생활, 라수개비 홍수마을 신느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원망도 하고 처벌도 받으면서 전투도 벌이면서 이스라엘이 쭉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질문을 던지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는 네 번째 구조에서 네 번째가 두 번째 광야 생활이라고 했죠. 그때 목적지입니다. 첫 번째 라수개비 홍수마을 신느시, 첫 번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는 그 여정은 방향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모세가 계속 완악하게 바로 왕이 완악하게 거절했죠. 그러다가 결국 6월절 재앙까지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라수개위 홍수마을 신느시를 거치면서 이동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시내산을 향해서 갔습니까? 애초에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 처음 부르셨을 때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모세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제가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어떤 신이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된다. 모세가 그렇죠. 그건 되죠. 어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비록 340년 지났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조상이죠.
이삭, 야곱 돌베개 베고 잠잤던, 씨름했던, 또 요셉 또 총명했고 형들한테 버림받았지만은 총명했던 요셉, 이스라엘은 기억하잖아요.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300년 만에 지금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 알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김나무 가운데 만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 거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와서 라수개비 홍수마의 신느시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 만난 곳으로 온 겁니다. 시내산으로. 시내산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계약이 그러니까 모세오경 내용 전체의 중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시내산 체류 장면이 19장 출애굽기 19장 부터 민수기 10장에 이르는 내용이 시내산 체류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은 것,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의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이 부분인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안에 레위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세보면은 총 59장에 이릅니다. 분량적으로 봤을 때 이 5개 파트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59장이라 함은 모세오경 전체의 분량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일 뿐만이 아니라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신 것, 그것에 상응하는 내용이 시내산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내산 계약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시내산 계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만은 계약을 맺을 때 우여곡절이 있었죠. 계약 맺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긴다든지 계약을 맺는 그 당시에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간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을 수밖에는 없게 됐습니다. 다른 민족들, 예를 들면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에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있죠. 아모리, 그 외 여러 가지 족속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다 만드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아모리 족속이나 혹은 여리고성 백성들하고 싸울 때, 블레셋이랑 싸울 때, 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아람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 또 가셔야 돼요. 함께 가셔야 되는데 함께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함께 가셔야 되는데 계약 맺으셨으니까 가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매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총 59장에 이르는 가장 방대한 분량인 이 부분에서 성막 만드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재미없게 지루하게 읽었던 그 내용이 이 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조의 전체적인 구조로 놓고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함께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그 마음과 손길이 얼마나 기쁘고 바쁘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본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 볼 때 그냥 순식간에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더 자세하게 더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일단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만 한다면은 성막을 만든다면 성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 성막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영광된 장엄한 장면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재미없게 읽었던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약을 맺었으니까 함께 하신다. 그렇기 위해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은혜롭고 참으로 기쁜 그런 손길이 준비의 손길로 읽혀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예정된 30분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강조하고요.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